오늘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인성 안에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 베드로가 보니까 얼마나 영화롭고 황홀한지, 이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하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하사이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구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택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대 선진들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더 좋은 본향,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군대는 지금은 2년 몇 개월입니까? 군대를 이제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자가 이제 유학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인생을 마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즉 육신이라는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는 순간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이와 같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의 생애는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의 영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병이나 고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나사로야 나오라. 배로 수족을 통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끝이냐 아니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도 영원합니다. 일부러는 예수님의 생애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알리시고 싶은 것은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생.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셨다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들어가지 야 솔로몬의 영광도 헛되이 그런 것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고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도끼가 뿌려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버려 던주리라 하셨고 눈이 실축하고 눈을 빼어버려 손이 실축하고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이 낫다. 여기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것만큼은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인성 속에 가려져 있던 신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적 본질이 그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광채와 영광 속에 계십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선가 나타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영광된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잠시 육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이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와 같이 감람선에 승천하셔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영광된 형체로 그에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4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구약시대, 신약시대나 구원에 있어서 오직 다른 길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이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대화하고 엘리야와 대화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초등교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35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포하셨고 성령의 역사도 오직 예수,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그래서 성령 받고 초대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외치다 순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오직 예수요, 신약에서 대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신구약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유일한 길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둘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주가 반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에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 취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신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남을 섬깁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우리 노회도 하나가 되었는데 새로 합쳐진 그 노회 목사님들이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자는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와 같이 대화 중에 보니 31절에 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별세는 헬라어 원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과거의 출애굽 엑소도스를 아니라 새로운 엑소도스, 그들은 이 뉴 엑소도스에 대한 논하고 있습니다. 곧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육욕의 굴레에서부터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이제 뉴 엑소더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는 이 모세 율법,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을 가리키는데 모세와 엘리야 등을 모두 구약에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모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새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예수님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제자의 신약의 대표요, 그리고 구약의 대표였던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모임에서 다른 핵심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새로운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가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너무나도 경시 여기고 무시하고 말세가 되어서 내 욕망대로 육신의 종을 위해서 마구 예배를 빠지는 것은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 알고 자기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명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으로 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며 에녹이 우리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공신 예배 참석하십시오. 말세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을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저것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주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 4명의 친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소문을 듣고 직접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나무로 뿌리째 말리우시고 각색병자가 고침받으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산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손을 만지고 비비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자 믿음이 있었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려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 먼저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간 주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이와 같이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병이나 고치는 손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때려쳐 온 그 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의 딸이 죽어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로 하다이다. 이와 같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느니라. 30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중풍병자,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 생각까지 간과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깨끗이 고침받아. 그리고 죄사할 권세를 가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외동 딸이었던 회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 혈중 아는 여인이 모든 대사나 탕산하고 유명하던 모든 의원을 다 만나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당시에 손에다가 이와 같이 입을 맞추고 어떻게 해서 옷자락도 만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자기 그 혈류의 근원이 나으리라. 예수님 옷자락에 맞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 뿌리장째 완전히 깨끗게 고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물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요, 예배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에게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꾸만 말세가 되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말씀 듣지 못하도록 아주 괴계를 부리고 믿음 갖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중자를 깨우는 자처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에 인간의 죽음을 잠이라 하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야,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잠을 자는 것은 다시 일어날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친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의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의 심판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가서 있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가서 있게 되는 나사로처럼. 그리고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누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하여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대 아침에 6시면 정확하게 기산 나팔을 붑니다. 그럼 모든 군인들은 다 그 기상 나팔 소리를 깨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더 좋은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불과 유황못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일시적인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요. 현재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고 자기 고난받는 것을 즐겼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서부터 장차 나타날 영광,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너무 영어롭고 황홀해서 이것에 초막셋을 짓고 이것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 모세도 역시 어린이 젖 먹을 때에 어머니가 늘 그를 품에 안고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 품에서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상 주신을 믿는다는 것은 불언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헛되다 한 것도,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것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 것을 거절한 것도,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이긴 것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간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도,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쏘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히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모세가 예수를 증거하고 선자들도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선자들을 유언하신 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재앙들이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성경의 유언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멘.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 즉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모든 일,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가나 덜하거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사도 운동 IHOP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라고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신사도 이제 신약시대 사도로 자기들이 이것이 바로 큰 믿음교회 변승우 목사입니다. 이 조직과 연합한 것이 또한 비냐도 운동 기름 부음 임포테이션이라고 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배꼽을 빠지게 웃고 동물 소리를 내고 천상의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비냐드와 이 IHOP 내에 서로 다른 계시를 하나님이 받아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둘 다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문선명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유병헌이가 무화나무를 뿌리자 말렸습니까? 박태선이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교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교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마귀의 집단입니다. 그는 성령 받아서 비유풀이를 풀어 계시를 아는 자로 예수님이 시대의 끝이 나고 자신이 보혜사이며 구세주로 자처하고 있는 마귀 집단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비유는 은혜의 수단이지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분, 우리도 설교했어도 듣고 집에 갈 때 다른 것보다도 예수만
진리신 예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몸의 부활과永生을 믿습니다입니다.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으로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완전한 부활체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5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 와 주는 한결같이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몸입니다. 불완전한 이 육신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휴공간을 초월해서 죽지 않는 부활체로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15장에서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42절에서 썩을 몸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베드로가 너무 영화로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갈 이제 하늘나라에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은과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잠시간 있다 없어져 육신에 썩을 것을 영며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